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교만. 젊은이들의 교만. 영어에서 pride라고 하는 단어는 자긍심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 가치의 pride는 자긍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갖는 그런 자존감, 그런 게 이제 프라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의미의 프라이드는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했는데 거기에 너무 가치를 부여해서 남들과 비교함으로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걸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긍심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내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 된다니까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 자긍심과 교만이란 단어 두 가지 뜻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도 더 나쁜 교만이 있어요.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교만입니다. 제가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냐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막 조금 배우기 시작하니까 막 안다 싶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막 저건 안 된다, 저거는 이상한 설교다 막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아동부를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 제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9월 29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한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판단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곳이 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나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나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으면서 남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때가 설 알고 있을 때, 우리나라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듯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막 안다라고 할 때가 이게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서 제가 아는 것을 이제는 그걸 가지고 도저히 내가 자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현장에 뛰어들면서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주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젊은이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어르신들이 교만의 죄를 짓기보다는 어르신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편협함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편협함보다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랑하듯이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한 이야기이므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만 중요시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기보다는 편협함 아니면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편협함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죄라면 젊은이들은 배운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경륜이 짧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 그래서 젊을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디도에게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디도에게. 근데 말씀에 본을 보여서 어른들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라 그랬어요. 본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젊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본을 보이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짧은 인생을 젊은이로서 살아온 디도가 어르신들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쳐라, 권면해라 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어요. 선한 일을 본을 보이래요. 디도에게. 똑같은 말을 2절에는 늙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 말씀이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2절 말씀과 이건 늙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죠. 어르신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바른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라. 신중하도록 가르쳐라. 절제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을 젊은이들에게는 신중하도록 뭐 하라고요? 본을 보이래요. 똑같은 내용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가르쳐라 그랬고 똑같은 내용을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을 보이래요. 같은 내용인데 틀려요. 가르치는 방식이. 하나는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본을 보이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해요. 롤 모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배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식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을 보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지식은 들을 수 있겠지만 체험하지 못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살면서 체험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을 보여줘야지만 젊은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달하 그랬어요. 그 지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젊은이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달달하는 의미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로 꿀보다 단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삶으로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면 잠이 온다니까요. 무슨 꿀보다 달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보다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낫다고. 드라마가 더 꿀보다 달듯이 막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난해하고 딱딱한
말씀이 꿀보다 단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꿀보다 달게 된단 말입니다. 그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올 때 젊은이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을 연세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깨달아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기까지는 그렇게 살아내신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이들에게는 가르침과 동시에 본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디도에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디도에게만? 아니면은 여러분, 이 글을 읽게 될 젊은이들에게도 한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어른들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고 해놓고 다음에는 분명히 젊은이들에게 말할 차례인데 그 말씀을 디도에게만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씀은 맞지만 다음 세대에 오는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말씀은 디도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도 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한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어른들아, 본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젊은이들이 배우지 못한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죄 짓는 것이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젊은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사회의 부조리적인 면과 교회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교단 총무였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교단 일은 이제 앞으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도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장을 가면은요,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와요. 근데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면 일주일을 비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에게 새벽 예배도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을 틀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만 비우는 게 아니라 집도 비우게 되잖아요. 집도 비우게 되면은 제가 다소리를 불러요. 우리 큰애 이름이 다소리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앞자를 따서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라고 다소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다소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면은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네가 엄마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진소리, 둘째가 진소리거든요. 진소리랑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핸드폰으로 오락 많이 하지 말고 막 여러 가지 부탁을 다 해요. 그러면 다소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알았어요, 아빠. 근데 그 옆에 진소리가 있어요. 그럼 진소리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넌 형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소리에게 한 얘기는요, 진소리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을 떠났을 때에 다소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진소리 보고만 하라 그러면 진소리가 그거 잘 지키겠습니까?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진소리가 이거는 형한테만 한 말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디도에게 그가 본이 되는 일을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인가 판단하기보다는
심지어 본인이 되지 않는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존경하고 자기의 삶을 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진솔이가 다솔이에게 한 말을 자기 말로 알아들었듯이 디도에게 한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어른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나도 어른들처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른이나 나나 무엇이나 다르겠는가 이렇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교만입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부모님이 참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젊은이들도 보입니다. 상식도 없고 때로는 이기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민교회를 할 때요, 자식들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요, 부모님 영어 못한다고 깔보대니까요, 깔을 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결혼해봐라. 자식 낳고 살아봐라. 너도 늙어봐라. 이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래봤어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우리 자식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저 같지는 않아요. 말 참 잘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른이 돼가면서 배우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더 잘하는가, 더 나은가, 오늘 이 핵심은 이 문제는 이 핵심이 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보다 어른들이 생각이 더 바른가, 이것도 오늘 본문의 핵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모른다라는 것, 그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오늘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쉽게 답을 내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배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지언정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고요, 가라지도 알곡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래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다 젊은입니다. 아니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배우는데 더 열정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본이 되라고 한 말은 우회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배워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판단하지 말고, 지금 비판하지 말고,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누가 이거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비판하지 말고 지금은 말씀을 배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바른 말이 뭘까요? 바른 말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기보다는 복음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복음적인 말. 그걸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말에 대해서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배운 사람들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함으로 먼저 본을 보이란 얘기예요. 바울은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는 이야기할 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배우는 데 온전하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은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배우는 데 온전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본을 보이고, 젊은이들은 잘 배워서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적 사상을 잘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도록 배우는 데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바른 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말씀을 어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보다 신앙일 먼저 하신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재직들이 잘못했을 때 입 바른 소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적 사상을 제대로 배우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워야 될 때예요.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 많이 배워야 될 때입니다. 제가 LA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미국 정중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LA에서 있었는데, LA에서 있을 동안에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았었고 LA 나성순복음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반을 열었는데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잔뜩 오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아마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거룩함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을 제가 말씀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배움의 자리에 젊은이들이 세상적 공부가 바쁘다고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답을 할 때가 아니라 질문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답을 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배울 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틀렸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틀렸는지 배울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교회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아도 명백하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판하지 아니하면 발전하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때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 남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삶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는가,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디도에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한 교훈에 본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는 젊은이들에게 부패하지 않는 건전한 동기에서 비롯된 복음적 가치를 건전하게 진지하게 배우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울 필요가 없고 젊은 사람들만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는 삶을 보이는 일에 온전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젊은이들에게는 확실히 배우는 일에 온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알고 있다라는 교만.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교회도 알고 재직들도 알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에 미숙한 어린아이면서도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직들이 잘못 본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에게는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부끄러움과 입도 함부로 열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잘못된 상황을 전부 다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회에 일을 하는 목사나 재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지금 부모님이 어떤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교만입니다. 모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속들이 모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어설픈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도 좋으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지 말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배울 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른의 교만과 젊은이의 무례함이 아니라 어른들의 고집 편협함과 젊은이들의 교만입니다. 목사가 고집 부린단 말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살아왔다고.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또 교만합니다.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가 어리신 젊은이들에게, 또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도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키우면서 대학교 한번 보내봐라, 그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것도 답이 간단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살아오신 경험 속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세대도 있거든요. 나이의 세대도 있지만 신앙적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삶으로 보이는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배우는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